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서 이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궁금하지도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보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식, 자신의 일이 잘 되는 방법, 인간관계를 잘 하는 방법, 즉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에 넘어서서 부모님께서 방불을 끄고 방문을 닫으시면 그때 그 깜깜한 방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잠들다가 다음날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항상 교회에서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그 영원히 산다는 건 어떤 의미고 무슨 느낌이지? 그리고는 도저히 그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갑자기 그것이 저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다가와서 막 울면서 베개가 다 젖을 때까지 울다가 지쳐 잠들곤 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절대 피해갈 수 없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 맞이해야 하는 죽음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행복하게도 짧은 인생, 그런 생각을 해서 뭐하나 어차피 맞이해야 하는 거 생각 안 하고 때 되면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생각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한 몇십 년 살다가 죽겠지라고 생각하는 확신과 단정이 우리가 범하고 있는 큰 오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별일 없으면 100세 인생인데 잘 살다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또는 이 땅의 것에서 오는 걱정들과 근심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의 의미가 희미해지며 감사와 기쁨도 사라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정말 큰 감사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에 비해 죽음에 준비되어 있는 정도가 훨씬 뒤처져 보인다. 왜 그럴까? 거기에 목사님은 현대 의술의 발전과 세속화 시대가 현세 행복에만 집중하는 세속 문화와 죽음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깊은 무의미감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모습을 눈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9세기 과거에만 해도 의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가족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마주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 외에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존재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싶으실 때는 우리를 깊은 공간으로 초대하시며 거기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이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마저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의 것으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음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성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작성한 서신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적지 않은 성서학자들이 바울이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의 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 중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4장부터 6장은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누려지는 구원의 모든 특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복으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원문에서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존재 목적에 대해 다시 깨달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3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4절을 통하여 나의 말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픈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지 못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신령한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리라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자녀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심에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이 택하심을 우리의 권리인 마냥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보며 기도가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어리석은 사람 취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값진 은혜를 받은 삶의 목적은 이 은혜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나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정말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내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을 받은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죄로부터 탈출시키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진 우리는 죄에 끌려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영적인 이끌림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뜻이 먼저이고 자신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육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씁니다. 저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숨 쉴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나의 존재가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닮아 살아가는 삶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평안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함 받은 이유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 현실에 지쳐서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걸 주님께 드러내오니 하나님, 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빛이 없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은 존재하시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구나를 누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됩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신다는 어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세상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가능한 것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 치유받고 회복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깨달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공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공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찬송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때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통일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자신의 시간에 맞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과 방식과 그 모든 것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이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13절부터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앞절까지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들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방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같다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운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도 내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당신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떠날 때가 옵니다. 정말 저 천국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 순간이 이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이며 현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은 인간에게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고 시간은 유한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무한한 시간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서 같이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인생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맞춰 안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이미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단절시킬 때 유일하게 단절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간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